하나님의 복음 제15장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적극적인 이유 1. 계속 읽어드립니다. 거듭남과 영생.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기로 하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이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요한일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한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는가?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이다. 이상 세 구절을 읽어볼 때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죄인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성경에서는 적어도 서너 번은 거듭남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은 거듭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곧 그분을 믿은 사람이고 그분을 믿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거듭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내가 말하지만 이것은 시작이기도 하고 마침이기도 하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면 두 방면에서 착수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끊으려면 반드시 두 방면에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시작이 없어야 한다. 아무런 시작이 없다면 어떤 관계도 없게 된다. 둘째는 종결시키는 것, 곧 죽는 것이다. 이럴 때에도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 가령 내가 아주 좋지 않은 탕자라고 하자. 내 아버지가 나와 관계를 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애당초 나를 낳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시작이 없게 된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 만일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첫 번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그는 매일매일 내가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곧 끊어진다. 만일 내가 그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면 그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그와 더 이상 관계가 없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가? 오늘 당신에게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좋지 않은 한 아들이 있을 때
그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법정에 갈 수 있겠지만 당신이 그를 낳은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가 여전히 당신의 아들인 것은 시종 변함없는 사실이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낳으시고 나서 그분이 당신을 낳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는가? 당신이 아무리 악해도 당신은 그로부터 난 자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부인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아버지에게서 난 자이다. 어쨌든 출생은 전복시킬 수 없는 것이다. 좋은 아이도 아버지에게서 난 자요. 나쁜 아이도 아버지에게서 난 자이다. 당신은 그 관계를 결코 취소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동전 2개를 주고서 돌아가라는 것과 다르다. 그분은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영 안에 계시고 나도 영 안에 있다.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영생을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작은 거듭남이고 결과는 영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만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뒷부분을 이루실 수 없다면 우리는 끝날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의해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만일 오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약하게 되면 멸망하며 좋은 아들만 영생을 얻고 나쁜 아들은 침륜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채권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속을 되돌려 달라고 한다고 생각한다. 행위가 좋은 사람은 이것들을 얻을 수 있고 나쁜 사람은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계속 이어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친구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잃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이 생명은 결코 다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의 예표로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영영 잃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의 범죄에 대해 말하는 장이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과실을 먹은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으며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3장 22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한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에 대한 독립의 선포임을 본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생명,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대표한다.
아담의 범죄 후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까봐 염려하셨다. 만일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서도 죽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까 봐서였다. 당신과 나는 이미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대표하는 과실이 아닌 생명 자체를 먹었는데도 죽는단 말인가? 만일 아담이 상징적인 과실을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가 생명나무 자체를 먹고 영생을 얻었는데 또 죽는단 말인가? 아담은 생명나무의 예표를 얻고 우리는 생명나무가 예표하는 바를 얻었는데 어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오직 거듭남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만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영생은 영원히 소멸시킬 수 없는 사실이고 영생은 영원히 소멸시킬 수 없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모른다. 오늘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권능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관계를 싫어해서 끊어버리시려고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계속해서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생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영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기로 하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고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6장 15절에도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동일한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서 거듭나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게 하여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또한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 그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구원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 만일 우리가 멸망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몸은 불구가 될 것이다. 이 몸은 귀가 반쪽밖에 없거나 코가 반쪽밖에 없게 되고 손가락 하나가 없거나 발가락 하나가 없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경에서 확실한 진리요 실제적인 것이다. 만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도 누가 멸망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한 부분이 빠지게 되고 불구가 되어 버린다. 전에 미국에 한 여자 흑인 노예가 있었다. 그녀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한 백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녀는 온종일 입에서 노래가 나왔고 아주 즐거워했다. 그 주인은 그녀가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 언짢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이 그녀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당신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는데 제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 부인이 장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만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주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손에 있고 내 아버지의 손은 나를 붙들고 보호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낙오될 수가 있겠어요? 라고 답변했다. 그 부인은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예, 너는 속았다.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다고 했는데 그분의 손이 크시면 얼마나 크겠니? 내 손가락 사이에 틈이 있듯이 그분의 손에도 틈이 있어. 그분의 손이 크듯이 그분의 손가락 사이에 틈도 클 거야. 따라서 그분이 너를 놓쳐도 그분은 모를 수 있다. 너는 그분이 손으로 너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너는 얼마나 작니? 너를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른다. 내가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가도 그분은 모를 거야. 이 말을 들은 흑인 노예는 이렇게 답했다. 마님, 제가 그분 손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 손에 작은 새끼손가락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만일 제가 단지 그분 손에만 있다면 제가 떨어져 나갈 때 그분이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분 손에 작은 손가락이라면 어찌 떨어져 나갈 수 있겠어요. 만일 사람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는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하나님의 작은 손가락 중에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의 몸의 한 지체라면 그분은 그분의 지체를 떨어뜨려 놓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려 놓으실 수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몸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말한다. 당신이 한쪽 손을 다쳤는데 다른 지체들이 아무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장래 당신 한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모든 사람은 천당에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 멸망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이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다른 책들에서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과정을 말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 고린도전서는 지체들의 관계와 지체의 범위를 말하고 에베소서는 지체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한다. 에베소서 5장 29, 3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또 앞에 있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5절부터 30절까지를 계속 읽어볼 때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게 하시며 그가 거룩하게 되기까지 깨끗게 하심으로 결국은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려지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만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있다면 교회는 불구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려질 수 없게 된다. 그 사람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교회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흠이 없다는 말은 반점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침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흠이 있을 뿐 아니라 불구의 지체들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몸에 불구의 지체가 없을 뿐 아니라 흠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에게 드려질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침륜할 자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신령한 집이다. 다섯째로 교회는 몸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개개의 그리스도인이 합하여 하나의 전을 이루게 된다. 각 그리스도인은 한 조각의 돌과 같으며 교회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신령한 집이다. 주 예수님은 이 신령한 집의 기초이시며 또한 반석이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돌들로서 함께 주 예수 위에 지어져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거처를 이룬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한 말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은 허술한 우리 집회소보다 더 보기에 좋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지어졌어도 다시 무너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벽에는 구멍이 있다면 사실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왜 먼저 충분히 고려해보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신다고 하셨다. 신령한 집이라면 돌 한 조각도 떨어져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신령한 집은 문제가 생기고 볼품없게 될 것이다. 구약 열왕기상 6장 7절은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5장은 솔로몬이 사람들을 보내어 돌을 다듬으라고 했다는 것을 기록한다. 돌은 산 위에서 다듬어졌다. 그러나 6장에 이르러서 이 돌들을 모리아산으로 옮겨 건축하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전혀 연장으로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이는 다시 다듬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건축자들은 정확히 계산하여 먼저 산에서 다듬고 그런 다음 그 돌들을 가지고 건축하였다. 다시 손볼 필요가 없이 꼭 알맞게 건축하였다. 만일 솔로몬이 땅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의 기술자가 돌을 이렇게 잘 다듬고 다시 손볼 필요도 없이 크기도 꼭 알맞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전을 지으시면서 그분이 산돌들인 우리를 2, 3일에 한 번씩 바꾸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간과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할 줄 모르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사람보다 일을 못하신다는 말인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사람에게 위탁하셨으나 신약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만 못하단 말인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돌들이라면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다면 떨어져 나갈 길이 없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성전의 산 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에게 인치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보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으니 친구들이여 이것이 당신의 역사가 아닌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이것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만 성령을 갖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기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한 것임을 증명한다.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인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인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상해에는 인구가 300여만이나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과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아시는가? 오늘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당신 것인지 어떻게 아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성경 공회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 성경이 1100여만 권이나 팔렸다고 한다. 그 많은 성경책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것임을 어떻게 아는가? 당신이 집에 돌아가서 당신의 도장을 그 위에 찍는다면 그 성경이 당신의 것임을 알게 된다. 설사 누가 당신의 성경을 이 세상 수많은 성경책 속에 섞어 놓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성경을 알아볼 수 있다. 오늘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과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아시는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 위에 인을 치사 당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신다. 하나님은 큰 나무로 당신 머리에 인을 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인치심은 장래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과 다르다. 그분은 성령으로 당신에게 인치신다. 무릇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무릇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일단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치시는 역사를 하시고 성령을 그 위에 두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몸에서 하나의 인침이다. 만일 이것이 제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는 멸망할 것이고 그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과 같이 보시고 그분의 대적으로 보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이 인침이 우리 몸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다. 대체 우리 몸에 있는 인침은 얼마 동안이나 지속되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은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곧 성령이다. 윗 문장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한다. 이 인치심은 어느 때까지 계속되는가? 구속의 날까지이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3년, 5년도 아니요 300년, 500년도 아니며 구속의 날까지이다. 구속의 날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은 구속의 날을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한다. 구속의 날은 곧 몸이 구속받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켜 말한다. 성령이 우리 몸에 인을 치심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남아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대환란의 시작이나 첫 번째 들림받는 때가 아니라 전체 성도가 들림받는 때이다. 그때의 모든 믿는 이는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 주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천사는 유한한 존재로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천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 시종 드는 종이며 손님을 접대하는 종이다. 천사는 누구든지 몸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위에 3일, 5일이나 300일, 500일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거의 날까지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오늘 자기는 구원을 잃고 멸망한다고 말했다 하자. 그렇다면 내가 당신께 묻겠다. 당신은 성령의 인침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그분이 인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당신은 이 인침을 제거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이 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휴거의 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 예수님은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신약에서 성령은 일단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결코 명심도 1900년대 초 중국에서 많이 사용된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을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책. 명심도라는 그림을 믿지 말아야 한다. 나는 항상 이 명심도보다 복음을 잘못 말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그림은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뱀, 돼지, 개 등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대표하는 비둘기 한 마리가 그려져 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것들은 달아나며 만일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비둘기가 날아가고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령은 결코 우리 안에서 날아가시지 않는다.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한다. 근심은 사랑의 표시이고 노를 바람은 미움의 표시이다. 언제든지 미움이 있는 곳에 노를 바람이 있다. 언제든지 사랑이 있는 곳에 근심이 있다. 노를 바람은 어떤 과실이 있기 때문이며 근심도 어떤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과실은 똑같지만 사랑이 있을 때에는 그 과실이 당신에게 근심을 유발시키고 미움이 있을 때에는 그 과실이 당신에게 분노를 유발시킨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있을 때 당신은 그를 위해 근심하게 된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노를 바랄 것이다. 과실은 똑같은 것이지만 유발된 것은 다른 것이다. 여기서 말한 것은 노를 바람이 아니라 근심이다. 여기서는 성령으로 노를 바라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다. 성령은 당신 위가 아닌 당신 안에 계신다. 성령은 당신이 실패한 것을 볼 때에 당신 속에서 근심하시나 떠나시지는 않는다. 왜 그분은 떠나시지 않는가? 성령은 인으로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 이 사실은 영영 전복시킬 수 없을 것이다.
구약에 아주 보배로운 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51편이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말라는 기도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느 성도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할 뿐 달아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인치심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범죄와 무관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만일 우리가 침륜한다면 손해보는 쪽은 어느 쪽인가? 손실을 입는 쪽은 어느 쪽인가? 만일 내가 찬송가 한 권을 잃어버렸다 하자 찬송가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그 자체도 일종의 손실이나 제일 먼저 손실을 당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서 그것을 얻었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손해보는 쪽은 나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얻으셨는가? 우리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죄 가운데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고 피 흘리게 하셨다. 우리는 비싼 값으로 사온바된 자들이다. 당신은 당신이 구원을 잃었고 당신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당신이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신 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도 어떠한 한 가지를 잃으신 것임을 기억하라. 당신은 그분이 피로 사오신 자이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을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심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다면 손실을 입는 쪽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지 않는 데 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원하심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친구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 만일 그분이 우리를 관심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관심하겠는가? 내 찬송가 책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찬송가 책이 스스로 자신을 지킨다는 말인가? 에베소서 1장 13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그 다음 구절인 14절은 성령이 인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늘 저녁 나는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문제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완전히 그분의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겠는가? 만일 그분이 큰 힘을 들이고 큰 대가를 지불하여 그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면 그분은 더 큰 힘과 대가를 들여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셔야 한다. 친구여, 만일 당신에게 아주 보배롭고 귀중한 다이아몬드 반지나 진주나 보석이 있다면 당신이 그것들을 사기 위해 돈을 들인 만큼 마음을 써서 그것들을 보호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10,000를 지불하고 샀다면 결코 방치하거나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귀중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산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상, 온 우주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꺼려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당신의 보물을 대하듯 하나님도 그렇게 당신을 대하신다.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 결코 양이 목자를 찾는 법이 없다. 주 예수님은 어느 날 한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양들의 일이 아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오신 존재이므로 당신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손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이 보호해야 한다는 말인가? 만일 사람이 보호해야 한다면 우리는 벌써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당신과 나뿐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도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 자신을 한쪽에 완전히 제쳐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우리의 육적인 사상을 제하고 그분의 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란다. 아멘.